여러분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서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해 주세요. 지난주에는 한 주 잠깐 건너뛰고 오늘 이제 2주 만에 이사야서 강의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다뤄드릴 챕터가 42장과 43장이에요. 지금 이제 시편을 큐티를 하다 보니까 약간의 제가 심적인 여유가 있어서 진도를 조금씩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고도 오늘 12페이지밖에 안 되니까 시간 안에 아마 끝날 것 같습니다. 이 큐티와 함께하는 성경 강의를 하는 목적은 어떤 디테일한 자세한 어떤 한 구절구절을 여러분에게 강의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전체적인 그 윤곽,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그 성경들의 숲을 보게 하는 그런 관점에서, 그런 각도에서 이거 준비하고 있어요. 물론 때로는 나무도 보여주지만은 대부분의 경우는 숲을 여러분에게 보여준 겁니다. 우리는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나무도 볼 줄 알고 숲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한쪽으로만 치우쳐가지고 정말 균형 잡히지 못하게 성경을 이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단은 다 이 성경을 균형 잡게 이해하지 못해서 생겨나는 거거든요. 한쪽으로 이제 극단적인 것으로 쏠릴 때 나도 모르게 이단이 되고 그렇습니다. 늘 언제나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는 이 두 가지가 다 조화롭게 준비가 됩니다. 균형이 필요합니다. 지난 주에 40장과 41장을 다뤄드렸고요. 40장부터 이사야서의 분위기가 확 전환된다고 그랬습니다. 앞전에 39장까지의 내용과 달리 이 40장부터는 시대가 확 건너뛰어요. 약 150년 뒤의 미래의 시간대로 건너뛰면서 앞에 그 39장까지는 그 주된 그 역사적 배경이 아수르 시대였습니다. 아수르 시대였고 이제 후반부에서는 40장부터는 바벨론 포로 시대, 그리고 또 포로 귀환 시대까지 연결되는 그런 역사적인 배경이, 무대가 확 달라집니다. 무대가 달라지면서 주제 또한 확 바뀌어 버려요. 그래서 앞에는, 전반부에는 주로 징계와 심판에 관한 우울한 이야기들이 주로 이뤘다면은 후반부에는 회복과 또 구원이라는 주제로 확 바뀝니다. 그래서 40장부터 첫 구절부터 위로하라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동안 하나님은 계속해서 징계할 것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했는데 40장부터는 아예 첫 구절의 단어부터 위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40장 이후에 나오는 모든 대부분의 내용들은 하나님의 위로와 관련된, 하나님의 회복과 관련된, 구원과 관련된 메시지들이 주를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핵심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 후반부에는 메시아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예언들이 아주 상당히 자주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 41장에도 이미 41장부터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동방에서 한 구원자를 일으키실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이스라엘의 모든 대적을 그 구원자를 통해서 진멸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 그와 같은 능력이 있으신 것을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41장은 이렇게 2절부터 이렇게 시작합니다.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어디서 무슨 에코가 나오나, 이렇게 딜레이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저 마이크가 인도자 마이크라서 찬양할 때는 이렇게 딜레이가 항상 있거든요. 에코가 이렇게 울리는 게 있는데 마이크를 저거 지난주 달빛 마을 쓰고 나서 전환이 안 돼가지고 지금 이상희 전사님이 썼던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얘기한 동안에 빠르게 고칠 겁니다. 기회를 주려고, 시간 주려고 제가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치 목사님 그 마이크는 못 써요. 그것을 줄라 갖고 나왔죠? 아니에요?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언급된 동방에서 일어날 그 구원자가 누구냐? 역사적으로는 누굴까요?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바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는 고레스 왕의 등장을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서에는요 150년 뒤에 등장할 고레스라는 사람의 실명이 여기 예언이 돼요. 대단한 거죠, 여러분. 150년 뒤에 등장할 사람에 대해서 이름까지, 또 그가 어떤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사야는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지금 150년 전 사람이에요. 근데 150년 뒤에 일어날 일을 정확하게 예언을 한다는 것입니다. 예언은 이 정도가 돼야 돼요, 그렇죠? 물론 여러분 그럴 수가 있어요. 나도 막 예언해. 어차피 150년 뒤에는 나도 안 살고 내 말을 들은 사람도 안 살기 때문에 뭐 그럴 수도 있어요. 마음껏 그렇게 하세요. 근데 여러분 말한 거는 기록이 안 돼서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이 이사야서는 기록이 되었는데 그게 정확하게 성취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유다 민족이 포로에서 귀환하는 역사적인 사건은 성도의 구원에 대한 또 그림자입니다. 예표예요. 여러분 출애굽 사건이 성도의 구원에 대한 예표인데 제2의 출애굽 사건이라고 불리는 이 포로 귀환도 동일하게 성도가 어떻게 구원받을 것에 대한 또 예표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일을 주도하는 이 고레스는 누구를 예표하는 걸까요? 메시아를 예표하고 구체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1장은 장차 있을 이스라엘의 구원과 메시아에 대한 사역을 예언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모든 인류를 구원하러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이것을 보아야 돼요. 꿰뚫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41장을 읽으면서 배우시면서 이것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이럴 것이다 라는 것을 거기까지 깊이 보실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이제 다뤄드리는 이 42장은요 계속해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앞장에서 41장에서는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하나님이라고 종이라고 불러요. 41장 8절 9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그러나 나의 종도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나의 종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은 그 나의 종이라고 불리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제 성취하시고자 했어요. 자, 그런데 그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종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대표로서 이 메시아를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42장은요 그 장차 미래에 올 구원자인 메시아를 여호와의 종으로 불러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불러요. 그러니까 41장에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종, 여호와의 종으로 불렀는데 42장에서는 메시아를 가리켜서 여호와의 종으로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41장, 42장, 43장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하나님이라고 종이라고 부르는 대상이 다 달라져요. 그러니까 41장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종이고 42장에서는 메시아가 하나님의 종이고 43장에는 넘어가면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을 모든 성도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종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같은 종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게 아니라 41장, 42장, 43장이 다 종에 대한 그 대상이 구체적으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41장은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이스라엘 민족을, 또 42장에는 메시아를 가리켜서 43장에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구원받을 미래의 성도들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부른다는 것들 여러분 꼭 이거 구분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42장 1절부터 17절까지는 소위 종의 노래라고 하는 시와 같은 그런 문장들이 등장하면서 장차 미래에 올 구원자인 메시아를 소개합니다. 메시아의 성품이 어떻고 메시아의 사역이 어떠한지를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42장의 주된 내용이 바로 이와 같은 내용이에요. 메시아는 어떤 분이라는 거, 어떤 사역을 하는 것인지를 소개하는 것이 42장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만 해도 메시아에 대한 것들이 더 구체화되진 않았어요. 그럼 이사야는요 조금씩 점진적으로 메시아를 소개해요. 앞에 이 전반부 일부에서는 거기도 메시아가 나오잖아요. 등장하는데 초반부터 나오는데 메시아에 대한 힌트, 상징, 뭐 예표, 그림자 정도만 나와요. 근데 점점 메시아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들이 설명이 나와요. 그래서 53장에 이르러서는 메시아의 사역이 어떤 것인지를 아주 정점을 치닫게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가 53장이잖아요. 유대인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그 챕터가 53장인데 그것에 이르러 정점을 이루게 됩니다. 하이라이트가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씩 이렇게 메시아를 소개해요. 그래서 보통 이 구약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계시를 조금씩 구체화시키는데 이것을 가리켜서 조금 이렇게 신학적인 용어로 계시의 점진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는 세 개의 시대를 구분하면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 계시인데 이 계시를 조금씩 열어가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포장이 3개였다면 겉포장을 푸시고 또 두 번째 시대에는 두 번째 포장을 푸시고 마지막 시대에는 다 푸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인 이 계시록은 완전히 하나님의 포장을 뜯으신 상태로 모든 하나님의 보여주고자 하는 계시를 다 보여주시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특별히 이제 마지막 때에서 여러분 많이 얘기 드릴 때 점점 뒤로 갈 때 뒤에 나오는 성경에서 말하는 것들이 계시가 더 정확한 거예요. 앞에 내용들은 그 계시에 대한 컨텐츠가 있는 건 사실인데 그 정확성의 면에서 구체성인 면에서는 뒤에 것보다는 더 부분적이라는 것, 덜 분명하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때로는 어떤 분들은 이 계시록을 무시하고 앞에 있는 내용들 뭐 에스겔서나 이사야서나 이런 것을 가지고 계시를 완전히 풀어버려요. 근데 계시록과 맞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는 실수하는 거예요. 잘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을 기준으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뒤에 나오는 계시를 가지고 계시는 최종적으로 풀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은 여러분이 이렇게 오해하고 착각하고 이상한 길을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계시록을 공부하실 분은 우리 유튜브에 보면은 계시록 한 거 재생 목록으로 만들어놨고 곧 이제 뭐 홈페이지가 만들어지면 거기도 홈페이지에서 바로 그룹으로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을 먼저 보세요. 먼저 본 다음에 지금 이런 것도 두 번째로 보셔야 돼요. 그러면 이게 이런 거였구나. 그러니까 계시록을 먼저 알고 이걸 보면은 더 잘 풀어져요. 근데 이 계시록을 모르는 상태로 이걸 보면은 아리까리합니다. 계시록을 딱 보면은 엔타임의 어떤 구도가 딱 나오기 때문에 이게 이런 얘기하는구나 하는 것들이 딱 감이 잡혀요. 근데 이걸 안 하고 하면은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사야 43장은 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종을 가리켜서 구원받을 성도들을 이야기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사야 43장 10절 12절 한번 보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여기서 말하는 너희가 바로 미래에 등장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구원받을 성도들을 의미한다고. 일단은 이제 먼저 이렇게 이야기를 꺼냅니다. 뒤에 43장에 가서 더 자세히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제 42장에 대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종인 메시아는요, 신적 권위의 소유자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종의 성품이 뭐냐? 겸손과 사랑이라는 겁니다. 장차 등장할 이 메시아는, 하나님의 종은 겸손과 사랑을 통치 원리로 삼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 그 메시아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이 같은 이 내용을 42장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42장은 메시아의 성품과 사역에 대해서 소개하는 챕터다라고 이해하시 바랍니다. 자, 1절부터 4절까지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붙들은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여기 3절에도 보면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여러분 너무나 이렇게 좋아하는 구절들이잖아요. 여러분 단편적으로 한 구절만 알고 있는데, 자, 이 구절이 어떤 문맥 가운데 나왔는가를 아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자, 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는 그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종, 여호와의 종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뭐 기도할 때 그럴 거예요.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신 분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막 기도 이렇게 문구가 막 나오잖아요. 근데 그 주어가 하나님. 근데 여기 그게 아니에요. 여기 메시아예요, 메시아. 물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지만은 정확하게 이제 이 문장의 표현에 의하면은 바로 이 여기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 40장부터는 아주 익숙한 구절들이 엄청 많이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그게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떤 맥락에서 사용됐는지 그것을 잘 파악을 하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종에게, 메시아에게 성령을 주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리고 메시아가 하는 일은 열방에 정의를 베푸는 사역을 하게 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1절과 3절과 4절에 걸쳐서 3번에 걸쳐 정의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언급됩니다. 미시파트라는 히브리어가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사용되는데, 이 단어는 재판 용어입니다. 판결하다, 결정을 내리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의 사역이 어떤 거라고요? 재판정에서 판결을 내리는 사역, 결정을 하는 사역을 메시아가 하게 될 것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정의를 베풀고 시행하며 세운다, 정의를 베풀 것이다, 정의를 시행할 것이다, 정의를 세울 것이다 라는 것은 장차 오실 메시아가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따라서 세상을 판결해서 질서를 잡는 일을 하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제 메시아가 오시잖아요.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은 이 예언 그대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를 가지고 오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전한 복음이 뭐라고 했어요? 지난번에 제가 주일에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복음에 2가지 컨텐츠가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전해야 될 복음의 2가지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에 대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 또 한 가지는 천국 복음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 그러니까 여러분은 복음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고요, 또 천국에 대해서 전해야 됩니다. 2가지를 다 전해야 돼요. 이게 복음의 컨텐츠라고 했어요. 내용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가, 그 안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으로부터 시작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구원하시는 것인가, 어떻게 행하시는가, 이런 것들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와 같은 일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먼저 그 일을 해서 성령을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를 가지고 죄로 인해서 깨어진 세상의 질서를 다시 판결하는 것, 재판해서 원래의 하나님의 질서대로 바로잡는 사역, 이게 예수님의 사역, 메시아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사야는 그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장차 메시아가 왔을 때 그와 같은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5절 이하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런 메시아를 사역을 도우시면서 메시아로 하여금, 종으로 하여금 두 가지 사역을 하게 하실 것이라고, 또 구체적으로 또 두 가지 사역을 하실 것이 약속하십니다. 5절, 6절, 7절.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여기 보면은 두 가지를 이제 이야기합니다. 장차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의 사역은, 첫째는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언약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또 야곱에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나님은 언약을 세우시고 언약을 갱신하시면서 언약을 이루실 것을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을 이루실 분이 누구라고요? 메시아라는 거예요. 메시아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들을 성취시키는 그런 분이 될 것이다. 그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구원의 언약을 성취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그동안은 구원의 대상에서 제어되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방인들입니다. 그 이방인들도 새로운 언약 안에서 구원의 대열에 합류하게 하시는 것, 이게 메시아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이 말을 하기 전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은 오직 자기 민족에게만 해당된다고 믿고 있었는데, 지금 이사야는 메시아가 와서 하시는 일은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약속하신 그 구원에 대한 약속을 이루실 것뿐만 아니라 또 이방도 또 구원의 대열에 합류하게 하시는 그 일을 메시아가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신약의 용어로 바뀌면은 여러분 에베소서의 이게 그 언어로 따진다면은 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세 사람이 되는 그 일을 예수님께서 감당하셨잖아요. 지금 이사야는 그것을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예언은, 그러니까 이전에는 유대인들이 바라보지 못했던 것들을 지금 눈을 뜨게 하는 거예요. 전혀 생각하지 못한 것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실 것이다. 관련 성경이 이제 이사야 49장 6절, 8절 한번 읽어주세요. 그가 이르시되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이다. 여기까지요. 또 뒤에 후반전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여기 49장 6절의 한 절에도 이 두 가지의 임무가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죠. 자, 이와 같은 일을 예수님께서, 메시아께서 하실 것이다. 또 메시아의 두 번째 사역은 갇힌 자를 해방시켜주는 사역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61장 1, 2, 3절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4장 18절에 나와 있는 18, 19절에 나와 거기서 인용한 바로 그 구절들인데, 그래서 메시아의 사역은 포로된 자, 갇힌 자를 자유케 하는 것, 그래서 회복을 시키는 것, 은혜의 해를 가져오게 하는 사역이
메시아의 사역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는 이것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장차 오실 메시아는 이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메시아가 이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을 보증하기 위해서, 담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거론하십니다. 8절,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여호와라는 이름은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이에요. 어느 누구에게도 영향받지 않고 속하지도 않고 관련되지 않는 독립적인 존재, 누구로부터 태어나지도 않은 존재, 이게 이제 여호와라는 의미의 이름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라는 이름의 하나님의 이름은 초월적이고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또 이 모든 세상의 언약의 주체이심을 강조하는 이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영광과 찬송을 받기에 합당한 이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사야는요, 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메시아가 이와 같은 일을 하게 될 것을 지금 보증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약속을 합니다. 약속하는데 막 이런 저런 약속을 했어요. 그건 누가 믿어? 어떻게 믿어? 내 이름 있잖아 하면서 노견 전사님이 만약 그런다면은 한두 명은 그래요 하면서 믿을 수도 있지만은 또 많은 사람들은 네 이름이 뭔데 하면서 안 믿을 수가 있잖아요. 사람은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은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여호와라는 이 이름은 절대적인 주권자고 초월자이고 모든 사람의 영광과 찬송을 받아야 되는 그런 이름이기 때문에 지금 그 이름을 걸고 지금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이와 같은 사역을 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걸고 이 메시아의 사역을 지금 보증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니까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고 또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릴 것인데 그 일이 시작되기 전이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그 이름에 합당한 특별한 일을 하시는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모든 예언을 하신 것들은 다 이루셨어요.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것들도 이루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사야의 제 2부의 관점에서는 이 포로 귀환과 메시아를 통한 구원의 일들을 가리키는데 그것들을 다 이루게 할 것인데 아직 지금 이사야가 예언하는 이 시대에는 그것들이 오지 않은 미래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 그 일이 시작되기 전이라도 너희에게 이런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지금 이루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잘 알아듣나? 왜냐하면 표정을 보니까 곰곰이 생각을 하시는데 알아듣고 있죠. 알아듣고 있죠. 그래요. 이거 자체가 좀 이렇게 어려운 내용들이에요. 지금 다루고 있는 이사야 자체가 어려운 내용이기 때문에 말하는 것도 설명하는 것도 쉬운 건 아니고요. 또 여러분이 이해하는 것도 쉬운 건 아닌데. 그래도 좀 알아듣는 척이라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초반부에는 잘 알아듣는 것 같은데 5분 전부터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그리고 10절부터 17절에는 갑자기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등장하면서 이 온 땅에 거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초대를 합니다. 저기 보면 항해하는 자들과 바다 가운데 만물과 섬들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아, 강야와 거기에 있는 성읍들과 또 게달 사람이 사는 마을들아 뭐 등등 하면서 사람들을 온갖 사람들을 바다와 섬과 또 광야와 도시에 사는 사람들을 전부 다 초대하면서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지금 선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동네 사람들 다 나와서 들어보세요 하면서 지금 이사야는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포로 기간 동안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나서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진정한 용사는요 때를 기다릴 줄 압니다. 아무 때나 잽을 날리는 게 아니라 권투 그냥 잽만 날리고 열심히 한 수백 번의 잽을 날리는데 한 번 정타에 맞아서 그냥 KO 당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그냥 잽 날리는 거 계속 피하고 있다가 그냥 기회의 노력 한번 딱 정타를 때려가지고 다운을 시키는 사람이 진정한 강자죠. 하나님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사야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데 그들이 포로 생활에 힘든 시간을 보내는데 아무 일도 안 하고 잠잠히 계신 것처럼 보여요. 무려 70년 동안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신 것처럼 그들 눈에는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적절한 때와 상황을 기다리고 계시고 그리고 일단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그 어떤 대적도 막지 못할 정도로 확실하고 강하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다는 것이 13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13절부터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내가 오랫동안 조용하며 잠잠하고 참았으나 내가 해살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으리니 숨이 차서 심히 헐떡일 것이라. 내가 산들과 언덕들을 황폐하게 하며 그 모든 초목들을 마르게 하며 강들이 섬이 되게 하며 못들을 마르게 할 것이며 16절에는 또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할 것이다. 저는 이 표현이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할 것이다. 우리가 때로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잠잠할 때, 하나님이 내가 고난당할 때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는 것처럼 보일 때 막 하나님을 탓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그럴 수가 있어요 하면서 막 그러고 있을 때 아까 말씀처럼 하나님은 가장 적절한 타이밍을 지금 기다리고 계신다고 했죠. 하나님이 나서야 될 때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러다가 딱 그때가 되면 하나님은 한 번에 한 펀치에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셔서 대적을 한 번에 쓸어버리시고 확실하게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다 그랬어요. 동시에 사람들은 자기가 아는 범위에서 자기 눈에 보이는 범위에서 길을 찾아요. 이렇게 하면 되겠지 저렇게 하면 되겠지. 근데 하나님의 방식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을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제가 이 구절을 읽으면서 감동이 됐어요. 하나님은 맞아. 나는 내 방식으로 길을 찾는데 하나님은 전혀 내가 보지 못하는 지름길을 아시는 분이시다. 내가 이렇게 따져보니까 이렇게 하면 저기 얼마큼 걸릴 거야.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얼마큼 걸릴 거야 라고 혼자서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면은요 정말 빠른 길로 우리를 인도하셔요. 1년 걸릴 걸 하나님은 하루에 끝내버리시고요. 그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맹인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인도해서 암흑이 그 앞에서 광명이 되게 하고 그분들을 곧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들 눈에 어두움이 가득 찼는데 하나님이 지름길로 인도하시면서 어두움을 광명으로 바꿔주시고 또 굽은 길을 곧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크게 수치를 당하고 물러나게 될 것이다. 지금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막아서는 그런 대적들을 가리키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수치로 당하게 역전시킬 것이다 라는 그런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예요. 왜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까? 하나님은 그와 같은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18절부터는요 갑자기 또 이제 그 주제가 또 바뀌어가지고 하나님의 종이었던 이스라엘의 현재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8절부터 20절.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보라.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게 보내는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겠느냐?
누가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네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앞에 단락은 1절부터 17절 단락에서 거기서 언급된 종은 메시아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 18절 단락에서는 여기서 종은 또다시 41장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이 누굴 가리키는지를 잘 구분할 줄 아셔야 돼요. 계속 종에 대한 이야기가 쭉쭉 나오니까 그래서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사람이라고 이스라엘 민족의 현 상태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인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올바른 삶을 살도록 기준을 제시하셨는데 그 기준을 따라 살면 복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많은 것들을 보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새겨두지 않았기 때문에 마치 맹인처럼 귀머거리처럼 그렇게 보지 못하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약탈과 노략을 당하게 됐어요. 지금 그게 바로 바벨론의 침략을 받고 포로로 끌려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두운 구더기 속이나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구원할 자가 없고 또 변호해 줄 사람도 없어요. 그런 상태가 지금 이스라엘 민족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게 21절부터 2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일은 그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이 타는 것과 같은 맹렬한 진노를 이스라엘 위에 쏟아 부으셨고 이로 인해서 사방에서 불이 나서 야곱 곧 이스라엘 민족을 덮게 하셨습니다. 주변국들의 침략을 당하게 하였고 마침내 바벨론에 멸망하여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다. 24절 25절 읽어주세요. 야곱이 탈취를 당하게 하신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을 약탈자에게 넘기신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시냐? 우리는 그에게 범죄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길로 다니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그의 교훈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을 이스라엘에게 쏟아 부으심에 그 사방에서 불타오르나 깨닫지 못하며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도다. 뒷절에 있는 것처럼 깨닫지 못하고 마음에 두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서 눈면 소경이고 기목은 벙어리와 같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대신해서 그들을 대신한 하나님의 종 메시아를 보내주신다. 그 내용이 지금 이사야 42장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순서적으로 보면은 18절과 25절의 내용이 앞에 가야지 정상이죠. 앞에 이스라엘 형편이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42장 1절에 있는 하나님의 종 메시아를 보내주시고 이러한 사역을 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해야지 여러분이 더 이해가 빠른데 지금 여기 이사야에서는 이게 그렇게 뒤바뀌어 있습니다. 자, 43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사야 43장에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하나님의 종이 어떤 방식으로 그들을 구원할 것인가에 대한 힌트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사야에서 처음으로 구속과 속전이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여러분이 이 단어들은 용어들은 이미 익숙한 단어예요. 구속, 속전 이게 뭐죠? 하나님의 구원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개념들이잖아요. 크리스천이면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죄를 속량하신다, 구원하신다. 이게 구속이에요. 구속.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구속사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죄를 사하시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을 삼는 그 모든 과정을 기록한 게 성경이라고 하나님의 구속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속은 독특한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바로 속전, 속량이라고 표현한 희생제물, 대신할 어떤 희생제물을 통해서 이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에서 이거 잘 설명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죄를 졌기 때문에 죄인은 당연히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돼요. 징계를 받아야 되고 또 심판을 받아서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 사랑하는 자녀들을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멸망에 이르게 할 수 없으니까 대신해서 그들의 죄를 짊어질 대신할 어린 양을 보내주십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제도에 맞춰서. 그래서 그 어린 양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인 동시에 또 어린 양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어린 양으로 오셔서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속전이 되어서, 속전은 그겁니다. 원래 뜻은 몸값이에요. 몸값. 종이 풀려날 때 옛날에 그 구약 시대는 종이 종의 몸값이 30세켈이었어요. 30세켈. 30세켈을 주면은 종에서 풀려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종이 몸값을 치르면은 속량이 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때 들어가는 게 속전이에요. 속전. 그 비용이 속전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와 같은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몸을 들여서 몸값을 지불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죄의 종에서 풀려나오게 하신 역할을 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속 방법이에요. 구원의 방법입니다. 이 개념을 이사야에서 지금 처음으로 꺼내고 있어요. 의외로 이사야는 지금까지 이런 내용을 거의 안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미 이게 이 하나님의 구원 방식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익숙해서 당연한 듯이 알고 있지만은 구약 시대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어요. 근데 이사야가 지금 그것을 꺼집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이와 같은 방식으로, 신약 시대에 아예 명료해지는데 하나님의 구원이 이와 같을 것이다라고 지금 예언을 통해서 끄집어내고 있습니다. 43장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다뤄드릴. 그리고 이 개념이 이사야 53장인으로서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바로 이사야 53장 3절부터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기까지요. 5절과 6절을 보면은 그와 우리가 계속 대비되잖아요. 그가 찔리고 그가 상하고 그가 징계를 받고 그가 채찍에 맞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나았고 우리가 회복되고 또 우리가 죄악 가운데서 해방되는 그런 역사가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인데 여기서 그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모든 인류를 가리킵니다. 자, 이와 같은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지금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아주 명확하게 하나님의 구원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43장의 이 부분을 처음으로 언급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와 같이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나가듯이 힌트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43장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처한 영적인 상태는 죄로 말미암은 심판을 받아야 되지만은 심판의 결과는 죽음이 아니라 새 생명을 가져오게 됩니다. 앞서 이사야는 심판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하냐면은 멸망을, 사람 눈에는 그게 심판을 통해서 사람이 멸망을 받아야 되는데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깨끗게 정화시키는 하나의 하나님의 방식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사람은 심판을 받을 때 정신 차리고 죄를 버리고 깨끗해지거든요.
그래서 심판의 목적은 멸망이 아니라 정화를 통한 회복이라는 것이 이사야가 계속해서 지금까지 주장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심판이라는 정화의 과정을 통해 죽음이 아닌 새로운 존재로 등장하게 될 것이고, 이 과정 가운데 이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구속과 속전이라는 새로운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이 과정 중에 하나님의 종의 역할이 스스로 속전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대속에 구원을 이르게 하는 것, 그리고 이사야 43장은 이와 같은 개념을 처음으로 소개하는 챕터라는 것입니다. 자, 43장 1절부터 7절을 쫙 보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눈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1절부터 7절은요, 소위 말하는 교차 대꾸법이라는 문학적인 기법을 사용합니다. 이건 시편에 많이 사용돼요. 제가 옛날에 시편 강의할 때 이걸 소개하는데 좀 너무 어려운가요? 알고 보면 별거 아니에요. 이겁니다. 이렇게 성경의 저자가 절을 이렇게 쭉 열거하면서요, A라는 절이 있습니다. 구절이 있는데 이거랑 비슷한 내용의 A 다시를 또 이렇게 열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열거하는 방식이 A, B, C라고 A라는 내용, B라는 내용, C라는 내용을 하면 내용을 이렇게 열거하면서 그 뒤쪽으로 B 다시 A 다시라는 것을 그러니까 A와 B와 비슷한 내용을 또 이렇게 열거를 해요. 그래서 마치 이거예요. 이렇게 샌드위치처럼 A와 A 다시가 껍데기, 맨 겉껍데기, B와 B 다시가 중간 껍데기, 그리고 속 내용이 C에 있어요. 핵심 내용이 C에 있어요. 그래서 C 내용을 강조합니다. A와 B의 내용들이 점점 들어가서 C의 내용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지금 1절부터 7절이 그와 같은 구조로 되어 있어요. C의 내용에 해당하는 것이 3절과 4절이거든요. 거기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구속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어려운 것 같지만 되게 쉽잖아요. 그래서 1절과 7절 겉껍데기에 해당하는 A와 A-에 해당하는 1절과 7절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특별한 관계임을 밝힙니다. 즉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지으신 하나님의 소유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2절과 또 5절, 6절은 두 번째 껍데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상황도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을 삼키지 못할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가장 가운데 있는 3절과 4절은 하나님에게 이스라엘이 어떤 존재임을 밝힙니다. 즉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구속하기 위해서라면 어떠한 대가도 지불하실 분이시다.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이집트와 구스, 수바 등이 이스라엘을 대속하기 위한 속량물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아직 메시아에 대한 얘기는 안 하고 있어요. 처음으로 이제 속량에 대한 개념을 여기 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사랑하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집트와 구스와 수바 등을 속량물로 사용할 정도로 이스라엘 그와 같이 사랑한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겉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43장 1절은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43장 1, 2절 읽어주세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속하셨다고 그랬어요. 아까 구속이 뭔지 알았죠? 하나님이 대가를 지불해 가지고 이스라엘을 용서하셨고 죄에서 속량시켰고 종되었던 것에서 해방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러니까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함께할 것이고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할 것이고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타지도 못하고 불꽃이 사르지도 못하게 하나님이 보호하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과 4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 것을. 아까 그 교차 대구법으로 설명했고 여기서는 이제 절절히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고국으로 돌아오게 할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이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 이유, 은혜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을 택하여 지명하여 불러서 너는 내 아들이라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있잖아요. 자녀 어느 분들은 잘 이해하지 못하겠지만은 자녀가 있는 분들은 압니다. 자녀가 잘하든 못하든 어때요? 여러분 자녀들을 향한 여러분의 마음은 어때요? 무조건 사랑하잖아요. 자녀가 얄미니타고 해서 그 자녀를 어떻게 합니까? 안 합니다. 때로는 정신 차리게 뭐 이렇게 징계도 주긴 하지만은 종점은 뭐예요? 그래도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그 징계도 사랑의 과정 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조건 은혜를 주실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와 같이 낳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녀로 낳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책임져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책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거에 이스라엘은 그거 믿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가 그런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통해서 행하실 일들은 세상에 하나님을 증거할 자로 이스라엘을 세우셨고 또 세울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8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이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읽어주시고요. 그리고 14절부터 21절은 이스라엘을 바벨론 포로에서 구원하실 것을 약속시키십니다. 그래서 이 포로 기한은 좀 전에 설명을 안 했는데 방금 8절부터 13절에 13절까지의 그 단락을 위한 증거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까 8절부터 14절에는 세상에 하나님을 증거할 존재로 이스라엘을 세울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포로 생활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돌아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부터 보면은요, 읽어주세요.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의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의 지름길을 내고 병과 말과 군대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집트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을 탈출시킬 때 어떻게 하셨죠? 홍해를 갈라서 길을 내시고 사람들을 그 길로 지나가게 하시고 다시 물을 합쳐서 추격해 오는 이스라엘 군대를 몰살시키는 놀라운 일을 행했잖아요. 다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라면은 그 내용이 이제 16절,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앞으로 그와 비견할 수 없는 더 놀라운 구원의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그 앞전의 홍해 사건을 기억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43절 18절이 이것을 말하는 맥락 가운데 등장하는 구절이에요. 여러분 이거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어떻게 알고 있어요 이것을? 아니 찬양으로 알고 있는데 이 의미를 어떻게 알고 있어요? 이렇게 알고 있는 분들이 대다수일 거예요. 이전 일, 옛날 일은 안 좋고 막 그런 일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런 거 기억하지 말고 새로운 생각을 갖고 새 출발하라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 단락에서 말하는 맥락은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이전 일, 옛날 일은
하나님께서 홍해 가운데서 행하신 그 놀라운 기적의 일을 말하는 거예요. 좋은 일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원래 이 맥락에서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근데 그걸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세 발의 피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거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큰 일을 행하실 것이다. 그 내용이 19절부터 21절까지 나와 있어요. 근데 19절을 보세요. 이것도 여러분이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한번 읽어주세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제가 또 굉장히 좋아하는 구절이기도 해요. 이러면 여러분, 제가 기도해 줄 때 가끔마다 이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설교 때도 광야의 길, 사막의 강. 와, 대단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포로에서 돌아오게 할 때 이와 같은 일을 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팔레스틴 땅으로 돌아오게 될 때 정말 광야를 통과하게 될 겁니다. 사막은 있었나? 사막은 아닌 것 같은데 광야는 통과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이렇게 하실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합니다. 근데 실은 이스라엘은 그 길로 돌아온 지는 정확하게 이렇게 포로기한의 역사 가운데서는 나와 있지 않고 그냥 출발했다 도착했다 그 얘기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모르는데 아마 그 기간 석 달 넉 달 걸렸거든요. 그 기간을 따져보면은 그 길 따라온 건 아니고 원래 있었던 저 메소포타미아 그 비옥한 초승달 지역의 그 예전의 도로를 따라서 왔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귀환할 때 이와 같은 일을 할 것이다라고 이스라엘은 약속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이전에 있었던 과거에 있었던 일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일,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신다는 것, 이 일을 하실 때 옆에서 이제 승냥이와 타조가 구경을 한 거예요. 해필이면 승냥이와 타조인지 모르겠어요. 거기 이리도 있고 늑대도 있고 사자도 있을 것이고 지나가는 뭐 이렇게 군뱅이도 있을 것이고 근데 승냥이와 타조가 자주간 이걸 보고 와 하나님 대단하네 하면서 승냥이와 타조가 하나님을 존경할 것이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모든 존재들이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보면서 하나님을 굉장히 높이고 영광을 돌릴 것이다. 그와 같은 일이 있을 것이다라고 예언을 해요. 근데 실제 역사 가운데 그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이 포로로 돌아올 때 사막에 강이 안 생겼거든요. 실제로 사막에 강이 없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는 이 이야기를 아주 강조하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이야기는 언제 성취가 되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실 때 이 같은 예언이 성취가 됩니다. 물리적으로 사막의 길, 광야의 길, 사막의 강을 내는 일은 거의 없었다고 보셔도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은 헬라와 로마 문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이 오실 길을 문화적인 길, 정치적인 길, 군사적인 길, 환경적인 길을 열어주셨고요. 또 세례 요한을 통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의 마음의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특히 광야와 같은 사람들의 마음에, 사막과 같은 사람들의 마음에 길을 여시고 강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 하나님은 이와 같은 역사를 성취하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사야는 지금 그것을 더 먼 미래의 이야기,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에서 귀환하는 그 150년 뒤의 이야기가 아니라 700년 가까운 뒤에 일어날 일들을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 거고, 이것은 물리적인 성취보다도 영적인 성취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것도 대단한 것이지만은 온 세계가 그때에 예수님 오실 때 온 세계가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광야와 같았던 메마른 광야와 같았던 건조한 사막과 같았던 그들의 마음이 길이 열리고 대로가 열리고 또 생수의 강이 열리게 됐다는 생성되었는데 그것을 지금 이사야는 예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뭔 말하는지 이해 충분히 되시죠? 통과. 그런데 이스라엘은 바벨론에서 이제 22절부터 24절입니다. 포로로 지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마주하는 일을 괴롭게 생각했고 또 하나님께 번제로 드릴 양을 가져오지도 않았고 제물 드려 공경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상품도 사지 않았고 희생에 기름을 드리지 않고 오히려 그들은 계속해서 범죄하여 하나님을 괴롭게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악한 행위로 보지 아니하시고 은혜로 그들을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25절이 그 얘기예요.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라. 22절부터 24절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을 통해서 계속해서 범죄한 내용을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은 내용을 이야기하지만은 25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허물을 도말하고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그랬습니다. 왜요? 바로 이들은 하나님이 낳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도 하나님은 이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고 도만하신다는 것입니다. 26절부터 28절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을 확신을 주기 위해서 한 번 더 변론을 요구합니다. 다시 법정으로 끌어들여서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하면서 이런저런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다뤄드린 이사야 42장 43장은 장차 이스라엘 위에 오실 메시아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인해 그들의 죄를 대신 속량하는 사역을 행하실 것을 최초로 예언하는 장면입니다. 아직까지 이사야서에서는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이스라엘을 속량할 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이 대속과 속전 사상은 이사야 53장의 순환받는 여호와의 종의 이야기를 통해서 구체화되면서 하나님의 구원이 어떤 것인 것을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범죄하실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고자 모든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시는데 메시아는 그들을 구원하는 단순한 구원자로서만 오시는 게 아니라 민족적인 구원자로 오신 게 아니라 그들의 죄를 속량하시고 그들의 영적인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시는, 그리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을 비롯한 모든 인류를 위해서 그 일을 행하기에 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사야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언적으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메시지를 통해 포로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사야는 위로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42장, 43장을 다뤄드렸습니다. 이사야서 자체는 다 여러분 굉장히 시적인 언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중구난방 막 그렇게 왔다 갔다 해요. 그렇지만은 잘 살펴보면 맥락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맥락을 통해서 또 메시지가 분명합니다. 주제가 분명해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주제를 잘 파악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주제 파악도 중요하지만은 성경의 주제 파악을 잘 하시면은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를 읽을 때마다 오늘 이렇게 먼저 다뤄드린 이사야 강해를 통해서 흐름을 알고 좀 더 깊이 이사야를 이해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